네,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물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에는 지금 요셉 세 번째 이야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혹시 3일 전에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야곱? 야곱이 아니죠. 요셉? 예?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코람데오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다. 맞나요? 기억나시죠? 코람데오 신앙으로 시험을 이기다. 라고 주일날 주제는 요즘에 오후 예배는 우리가 기독교 교양 시리즈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했죠. 그죠? 우리가 용서가 진정한 어떤 감정의 치료가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 우리 수예배는 지금 큰 주제가 뭐였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 큰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에 김경 목사님 해서 이게 두 주 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주제 내자인데요. 다음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요? 우리 아까 뭐 표지도 보여줬는데 제1 소명이죠. 우리 이제 지금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소명을 받은 부름을 받은 분이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정이 소명의 현장인가요? 교회는요? 그렇죠? 직장도 소명인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이것도 다 소명의 부분인가요? 자,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는 사랑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은 지혜의 여정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목사가 돼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개척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개척에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기타 잘 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타 인도할 수 있고 뭐 나름대로 그냥 좀 배웠고 또 찬양 인도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문서 작업들도 가능하고 뭐든지 나는 개척을 하면은 그냥 기본 이상은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의 자부심이고 자신감이었는데 저의 아내는 저의 이 자신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근자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자감이란 말 들어봤죠?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 자신감이 나오는가? 그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감만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고요. 특별히 똑똑함으로 목회라는 게 되지 않는구나. 저는 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또 석사학위를 받고 나면 그 자꾸 더해가면 나름대로 이 어떤 이 커리가 어떤 목회에도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의 이 목회나 이런 부분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똑똑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섬기잖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목회자가 딱 보면은 저는 좀 직관의 은사를 주셔서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그렇게 올바른 말인데도요. 잘 안 먹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생각도 드는 회의감도 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바른 소리를 했고 바른 길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교인의 신방을 갔을 때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아니면 병원 침상에 누워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 여러분 정말 이 죽음 생사를 오가는 그분에게 목사가 가서 어떤 거를 해줘야지 위로가 될까요? 옳음을 이야기하려면요,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님의 자매님의 생사가 주님께 달려 있으니 주님을 의존하십시오. 이러면 이거 진리 맞아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분에게 위로가 될까요? 힘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생사에 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 가가지고 옳은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병원에 가서는. 제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그곳에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뭐예요? 똑똑함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가서 분명히 제가 볼 때 이분이 11조 생활을 안 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가지고 집사님이 이 망함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나요? 짜증 폭발하죠. 그때부터 교회 떠날 이야기. 근데 사실 그게 맞는데도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지혜고 실제적으로 내용은 뭐냐면 좀 기도 좀 해라. 이게 이제 실제 지식이잖아요. 올바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똑똑함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혜가 요구될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시나요? 역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라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 좀 많지 않아서 썰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돕는 거 지혜죠. 그래서 뭘 하게 되면 목회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법들을 조금 내려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을 막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와도 뭐냐면 좀 멈추고 또 한번 물어보고 또 한번 물어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지혜예요. 근데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여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면 수식어가 붙어야 돼.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는 지혜인데 많은 지혜가 있죠. 학문적 지혜, 세상적 지혜, 경험적 지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서 그 지혜가 자신의 뭐냐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진짜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말만 하는 지혜가 아니고 어떤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지혜로운 한마디가 힘이 되느냐, 설득력을 있게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살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아버지가 안 하는 것을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침묵하고 있지만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안 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걸 요구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옳음이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것이 말로 끝날 때 그것은 지혜의 힘,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구현되고 실현될 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지혜를 세자로 하면 하나님 빼버리면 잔머리나 꾀가 되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되면 요거와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혜는 주어진 상황에서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뭘로 나타나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얘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주어진 상황을 뭐 하냐면 직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 딱 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부분들이 상황을 보고 상황을 직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오지 않으면 뭐냐면 그 상황을 왜 누구 때문에 이것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됐는가, 이렇게 이제 원망의 모드로 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딱 들어오면은요, 아까 말했던 진리와 성품이 들어오면은 그 상황을 직시하게 되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유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해요. 상황을 처음엔 당황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 직시하고 있으면 여유가 생각나고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성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뭐 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요, 성품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이 세상을 막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 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적이 돼야 되나요? 맞아요. 내가 저 사람 변화시켜야지.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지시를 하고 지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지적하고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오게 되냐면 그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는 사람은 말부터 하지 않고 뭐냐, 듣는 것부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가져 있지만, 교회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 판단된 대로 지적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해요. 듣다 보면 아,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알려고 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먼저 이분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들어가게 되냐면 지적부터 들어가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 뭐냐면 들어요. 한참을 들어요. 그리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상황과 힘들었던 것들, 어려웠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뭐냐면 겸손하게 자리에 들어가는, 아, 참 힘드셨겠군요. 이런 삶 속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있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뭐냐면 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가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줄 수 있는 뭐가 되냐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서 그 현장이 아름답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갖고 있느냐는 뭐냐면 내가 먼저 보여질 때 달려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남 속에 이 지혜가 있으면요, 교회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거든요. 가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부드러워지면 들으려고 하니까,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런 역사를 천천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문화와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혜가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마디의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꼭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잘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시작.
여기서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e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부터 오는 wisdom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받으면 아까 있던 이야기와 같은데 첫째 제일 먼저죠. 순서가 어떻게 하면 성결하고가 나와요. 성결.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 속에 뭐가 찾아와요? 왜 성결하냐면 이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죄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다 보니까 이 중심성을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맡겨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평화가 화평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관용하게 된다는 건 친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친절해요. 이 순서적으로 이게 맞아요. 성결, 화평이 이루어지면 관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양순, 온순해지면서 그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긍휼이 생기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이 생기면서 결국 무엇을 맺게 되냐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요? 편견과 거짓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편견과 뭐냐면 거짓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공동체 안에서 삶 현장에서 볼 때 항상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분은 원래 저래라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이제 편견과 이 거짓이 없고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에도 뭐냐면 물로 씻어낸다 할 때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씻어낸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결이에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죄를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하해져 가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영성훈련 때 하는 이야기인데 영혼이 이렇게 있고요. 영혼을 담고 있는 자소가 마음인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몸이 이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 그다음에 마음, 몸.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영혼과 마음을 건드리죠. 이것은 뭐냐면 성령과 뭐죠? 성령과 무엇으로? 말씀이 그 영혼과 마음에 있는 지정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차곡차곡 뭐냐면 저것들이 쌓여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결국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관계도 풍성해진다. 아멘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 위로부터 오는 지혜 말고 다른 지혜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죠. 14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땅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이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독한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땅은 뭐냐면 정욕과 무엇으로부터? 귀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 세상적 마귀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항상 혼란스러움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막 일어나고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딱 서 있으면 그 혼란이 잠재워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 자꾸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곳에 사단이 굉장히 강력한 역사를 해서 결국에서는 뭐냐면 다툼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부부가 둘 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은 그 부부를 통해서 가정 안에 샬롬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는 가정은요
계속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딱 볼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교회의 문제는 교회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박유세 목사님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잔잔하게 일어나는 이런 물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마음과 지혜를 딱 주시면서 화평과 평안과 부드러운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뭐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솟아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지혜로운 말을 던질 때에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내가 저분을 진짜 이해하는가? 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상황들 이해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묻고 그 안에서 딱 확신이 들어질 때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질 때면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말해야 되나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가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어떤 이야기할 때는 그러셨냐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좋았겠다고 공감해 주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 대화의 과정 속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보면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도대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오늘 잠언 기자는 독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뭐 하고요? 지혜가 어디서 불러요? 길거리죠. 어디서 소리를 높입니까? 광장이죠. 광장에서. 그 다음에 또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교회에서도 배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우리도 뭐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에도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할 때도, 누군가 만나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가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외쳐지지는 않는지. 아멘이에요? 그냥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뜻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있는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귀의 소리를,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를 통해서, 그죠? 우리 발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람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성도와 교제할 때도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놓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함을 놓치면 그 대화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땅으로부터 오는 모임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변은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보이고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들었던 지혜의 말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오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분에게 이야기 들었던 건데 이분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네. 그러면서 그것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냐면 자기도 고생을 덜하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 덜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참 지혜롭게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책망을 들어요? 교회에서만? 어디서 책망을 듣습니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나의 책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돌이켜라. 그러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굉장히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니까 뭐냐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 저 목사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목회자의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의 말만, 저도 여러분의 말을 귀 기울여야겠죠. 왜냐하면 저도 광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항상 집이든지 어디든지 잠시 이렇게 앉아서 대화 나눴던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세월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딱 볼 때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해 가면요, 고생을 좀 덜하게 되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결론은 우리의 지혜의 여정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혜의 여정이란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를 통해 지혜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여정을 아름답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뭐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할 때 우리도 십자가의 사역에 뭐냐면 동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여러 방면의 삶의 음성이 들릴 때 특별히 여러분 주목하여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참 신중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먼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얻는 지혜를 얻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과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